이 시간에는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경은 우리 인간의 구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코 침묵하지 않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에도 나오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이 생령이라는 말은 한문으로는 그대로 살아있는 영이라고 이해가 됩니다만은 히브리어를 찾아보면은 네페쉬 하야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네페쉬라는 말은 숨쉰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 되어서요. 그래서 목숨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인간의 생명은 목숨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페쉬는 이제 아무튼 숨쉰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하야는 있다라는 뜻입니다.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무슨 뜻이 되는 것입니까? 숨쉬는 존재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존재.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영자를 넣어서 영혼의 느낌을 준 것이 이제 우리 한문으로 번역한 것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 인간에 대한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나님께서 숨을 루아후 하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생명이 되었다 이런 의미거든요. 자,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만을 가지고는 무엇인가 뭉뚱그려서 우리를 설명하고 있지 속 시원하게 우리를 설명하고 있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 어디에서 인간에 대한 보다 세밀한 설명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으신 이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화면 보여주시고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다 상세하게 우리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3분설 3개로 구분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구절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해하기 쉽게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예, 이 사진은 접니다. 예, 이게 사람은 누구나 약간은 나르시즘이 있어야 되는데요. 약간의 나르시즘이 있는 것을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영과 혼과 몸 이렇게 3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 영혼 몸은 각각의 기능이 있음을 우리가 평소 느끼고 있습니다. 영에 대해서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자, 먼저 인간의 몸은 인간의 육신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자, 이 육신은 항상 육신의 요구가 있습니다. 먹어야 됩니다. 자야 됩니다. 또 이렇게 출근해야 되고 움직여야 됩니다. 행동하는 것이 육신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의 혼, 우리가 정신이라고 주로 하죠. 이 혼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 인간의 인격을 여기에 담았습니다. 희로애락의 감정이 여기에 자리합니다. 그래서 누가 참 멋있게 생기셨습니다. 아름답게 생기셨습니다. 그럼 누구나 기분이 좋아지고요. 당신은 루저야. 요즘 젊은이들 말로 당신은 실패자야. 이러면은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이런 감정이 여기에 있고요. 또 우리의 의지가 발동해서 연초에 무엇을 결심해서 막 이제 하고자 하는 이런 의지가 작용하기도 합니다. 지식이나 정신작용이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당연하죠? 그 다음에 우리의 양심도 여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이 혼, 정신작용은 우리의 몸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나의 정신도 다운이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 쾌활한 생각을 가지면은 나의 몸도 덩달아 기운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인간의 영입니다. 헬라어로는 푸뉴마, 영어로는 스피릿. 이 영에 대한 신앙적인 설명이 성경에 많이 있죠. 이 세상에 어떤 문헌을 찾아봐도 인간의 영에 대해서 상세하고 분명하고 실제로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책은 성경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디 다른 경전에서 이런 걸 찾을 수 있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꼭 이것을 알으셔야 되겠고요. 많은 설명이 있지만 로마서 6장 3절 이하에서 우리가 어떤 실마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화면에도 한번 보여주시고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내용을 요약하면은요, 우리의 이 영에 대한 설명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믿고자 결단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영이 거듭나게 된다고 표현을 합니다. 한문으로는 중생, 영어로는 다시 태어났다고 그래서 regeneration 이런 말을 씁니다. 거듭났다는 다 같은 뜻이죠. 그러면 거듭났다고 했을 때 우리의 영이 거듭나는 것을 이 성경 구절이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아담 이후로 우리의 영이 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지셨을 때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읽다가 그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아,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하고 내가 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마음으로 결단합니다. 그럼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데, 그때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나도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과 정신작용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죽었단 말입니까? 영이 죽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자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3일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다시 사심과 합하여 우리도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살아났습니까? 우리의 영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구절은 우리가 거듭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는데, 비록 우리가 육신과 혼의 작용으로 느낄 수는 없지만 우리의 영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었다가 우리가 다시 그의 부활하심과 함께 살아났다. 이것이 우리가 거듭남입니다. 영에 대한 많은 설명이 있지만 한 가지 실마리를 주는 설명입니다. 자, 방금 이렇게 함께 살펴본 이 내용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영어로는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새 창조물 이런 뜻이거든요.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아담 이래 죽었던 우리의 영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자, 우리의 영이 거듭날 때 나타나는 현상을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참고할 것이 있는데요, 적어서 보여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이어지는 18절을 보면은 이것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기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다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정신작용과 혼, 육신은 그대로 있습니다. 무엇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의 영이 거듭날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18절 지금 초반에 뭐라고 했다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 전부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반박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우리의 이 새 영은 온전히 새로운 것이 된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불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새로운 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익숙하게 보이는 나의 혼, 정신작용과 나의 몸은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오직 나의 영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나의 정신작용과 감정 이런 것들은 내가 느껴지고, 나의 육신도 내가 거울을 보면 다 느껴지는데 나의 영이 느껴지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면요, 내추럴 웨이, 자연적인 방법으로 나의 영은 인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영은 어떻게 깨달아집니까? 인지됩니까? 슈퍼 내추럴 웨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나의 영이 깨달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영과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시라서 우리의 영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우리가 예배를 지금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슈퍼내추럴 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서 우리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서 우리가 영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고요,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에게 계속되는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자 했을 때에 나의 영은 이제 거듭났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런데 나의 몸과 혼은 여전히 그대로라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를 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건 직접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이것입니다. 육으로 끝나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이 구분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육이 영을 인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 인간의 온 삶을 살펴볼 때에 이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신자는 이 육신의 요구가 인간을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 영적이고 경건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영적인 요구가 그 인간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으로 삼은 것처럼 영주도적인 인간입니다. 영주도적인 인간은 영의 요구가 그의 정신작용과 육신을 이끌어가는 사람인데, 우리 오늘 나누는 말씀의 주제는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람이 되는 길을 가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에게 계속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이것입니다. 그럼 내가 이제 예수님 믿겠다고 하고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믿음을 이제 가지게 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이 삶을 전체적으로 판단해 보건대 여전히 이 육신의 요구가 그 인간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당면한 문제점입니다. 여기 우리가 신앙생활이 원활치 못하게 되는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이 영적이고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나에게 유익이 있겠는데 이 육신의 요구가 나를 지배해버리고 있다는 이 현실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인간의 몸과 혼의 작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인간의 몸과 혼의 작용이 다 죄악 가운데 있고 다 속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눈에 보이는 혼과 육신의 작용으로 학습을 합니다. 문화생활을 합니다. 가정생활을 합니다. 여가생활을 합니다. 독서를 합니다. 좋은 영화와 음악을 듣습니다. 이 자체가 악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이 인간의 몸과 혼이 자연적인 작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속하는 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충동에 의해서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에 이끌려서 우리가 속되고 죄된 것에 기울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이 알려주시는 것처럼 마귀적인 충동에 굴복하기 쉽다는데 이 인간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가르치시는 것을 요약해 드린다면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들은 영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연인들은 이것을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이것만큼은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영을 통해서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영을 통해서 흘러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지혜, 또 각양 은사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가장 좋은 것들과 은사들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는도다. 이 고백처럼 말입니다. 영을 통해서 오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보실까요? 사랑, 희락, 화평,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안 좋은 말씀이 없죠. 우리 인간에게 있어야 할 성령의 열매들, 우리에게 있으면 좋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되는 이 성령의 열매들,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인간의 영에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 인간의 영이 인간의 혼과 몸을 주도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우리가 아까 형통의 고백문을 한 것처럼 영적으로 영육간에 부유하고 형통한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고 물을 때에 그 결론은 이제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분명한데요. 어떻게 분명합니까? 우리가 혼주도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영주도적인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이 성경적인 결론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가 육적인 사람으로 살지 말고 영이 주도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관련해서 요한복음 6장 6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대조시켜 주시고 말씀하시는데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영이 있는데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영의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육은 지금 무익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확실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의 영을 살리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확연한 과제는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주도적인 사람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먼저 야고보서 1장 23절을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라고 이야기를 지금 꺼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친동생으로 알려져 있죠. 자, 지금 무슨 말씀을 꺼낸 것입니까?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 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게 되는 지금 일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지금 비유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비유하냐면은 거울로 자기 얼굴을 지금 보고 있어요. 우리가 아침에 출근할 때 거울로 내 얼굴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머리도 이렇게 확인하고 옷매무새도 확인하고, 여성들은 또 화장도 잘 됐나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걸 잘 고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지금 방금 보놓고 또 뭐 챙길 것이 있어가지고 고치지도 않고 정신없이 나가더라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은 육신의 모습입니다. 거울에 내 모습이 비쳤을 때 어떻게 잘 매무새를 단정히 해야 한다는 이 육신의 상황을 갖다가 지금 야고보 사도는 비유를 어디다 하고 싶으냐면은 혼의 작용이 있는데, 여기 지금 우리의 영에 거듭나서 하나님의 온전한 것이 지금 와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은 다 이 영을 통해서 와서 이 영의 작용이 우리 혼에 미쳐가지고, 우리 혼에 미친 작용이 육에 미쳐서 우리가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인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요, 이 혼이 지금 이 영을 보면서 자기 모습이 지금 아까 육신의 거울을 보듯이 이 거울을 통해서 자기 혼이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이 혼의 옷매무새를 고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혼이 자기의 지금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지금 말씀하는 것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겠다고 하면서 말씀을 지금 거론한 것입니다. 인간의 혼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아까도 초반에 거론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정확한 상태를 알고자 했을 때 어떤 불경도 이것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어떤 다른 경전도 이것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나의 혼의 현 주소, 현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를 살게 하는 것은 성경이구나, 성경이 나의 이 혼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제 성경으로 달려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 혼을 비춰볼 것 아닙니까? 권면에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제 성경을 펼쳐보면 그게 나의 모습이 비춰준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방법이 이것이어야 될 텐데요, 성경을 읽으면서 나의 이 정신적인 상태를 비춰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내 육신이 병이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몸이 아플 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이 상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직장 가서 마음이 상했다고 이야기하고, 또 나는 특별히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했음을 이 성경을 읽다가 발견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분노하고 상심했으며 특별히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길을 잃었다는 느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는 원인을 알려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혼주도적으로 살았기 때문이다. 당신이 보이는 것에만 이끌려서 살았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당신이 이 육신의 정욕에 기울어졌지 않느냐?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당신은 지금 그것에 못 미치고 있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인을 발견하게 돼서 나의 영은 거듭나서, 나의 영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온전한 것이 와 있는데 나의 혼과 몸은 왜 이렇게 천국의 온전함에 못 미쳐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무엇인가 나는 충분할 정도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고, 지금 형통의 고백문을 했지만은
이 형통의 고백문에 이 표준에 못 미칠 정도로 형통하지 못한 것이 내가 인식이 되고,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내 안에 지금 희락이 없는 것이 느껴지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비춰주는데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서, 그렇다면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발목 잡혀서 나아가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 불만족스러운 신앙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에 우리가 미치지 않겠습니까?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 오늘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권면의 말씀을 함께 듣자는 것이 오늘 이 나누는 말씀의 목적입니다. 자, 정리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 생각을 고쳐먹으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의 영이 혼을 주도하게 해라. 그래서 너의 혼이 육을 유익하게 만들어라. 혼 주도적으로 몸이 이끌리는 대로 육신이 내 삭신이 쑤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주는 감정과 그 결과에 굴복해서 거기에 끌려다니지 말아라. 혼 주도적인 사람으로 살 것이 아니라 영 주도적인 사람이 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로마서 12장 1, 2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자, 화면에 준비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conformation, conformed 무슨 뜻입니까? 똑같아지지 말고, 이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고쳐먹어서 변화를 받아. 영어 성경을 보니까 transformed, 완전히 바뀐다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메타모르포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애벌레가 있죠? 애벌레가 변태를 내서 나비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다 쓰는 말입니다. 변태한다라는 말을 쓸 때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완전히 뒤바꿔진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이 말입니다. 우리의 영의, 성경은 온전한 영이 온 우리의 영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혼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혼의 온매무새를 완전히 변화를 받게 하라, 이런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 쉽게 말해서 마음을 고쳐먹어라. 성경의 말씀의 기준대로. 여러분,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함께 듣고자 하는 권면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혼도 이 지상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혼, 이 정신작용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씀 그대로 변화되기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혼, 정신이 영적인 진리를 흡수하고, 그래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그 새로운 가치가 좋다는 것을 알아서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새로운 태도를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마음을 새로 고쳐먹고 새로운 태도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의 지식을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의 지식을 이해하고 소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적으로 흡수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이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깨우쳐 주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인들이 말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허망한 상태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습니다. 참된 진리를 지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무지함이 있습니다. 참된 진리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conformed,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죄악에 물들어 있으면 안 되겠죠. 그거는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믿는 자가 죄악에 물들어 있다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특별히 죄악에 물들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양새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이 말씀은 지금 알려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아지십니까? 특별히 우리가 이 현대인들은 많은 대중매체를 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취미생활을 할 수 있고, 독서를 할 수 있고, 좋은 음악과 영화를 보고 듣고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체로는 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좋은 것들을 향유할 때 말입니다. 자,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죄가 됩니까? 그것만 하고 있을 때 죄가 됩니다. 우리의 영을 먹이지 않고 있을 때, 우리의 영을 먹이는 시간이 10% 대 90%일지 모르겠습니다. 90% 대 10%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0% 대 100%라면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정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의 지식을 내가 이해하고 깨닫고 흡수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겨야 되겠는데, 이 퍼센티지 지수를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해서는 안 되겠고, 우리 영의 지식을 여기에 우리의 시간이 더 많이 할애되면 할애될수록 좋지 않겠느냐는 권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권면을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특별히 죄가 아닌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투자하실 수 있는, 많은 시간과 마음을 투자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심리학자들이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비유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바닷물에 빙산이 떠 있다고 했을 때에 그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각이 뿔각자 아닙니까? 조금 이렇게 삐져나왔다는 것이죠. 그 아래 빙산의 본체는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왜 비유하냐면 인간의 사고와 행동이 바로 이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이 빙산의 아랫부분은 무의식을 지금 비유한 것인데요. 인간이 지금 어떤 행동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의식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습니까? 이 무의식에 어떤 영의 작용이 있을 텐데, 이 무의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쳐야 되겠는데, 세상적이고 속되고 그것이 특별히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세상적인 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면, 입력한 것이 세상적인 것이라면 출력되는 것도 세상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무엇을 먹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좌우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 시간 질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의 혼에 지금 무엇을 주로 먹이고 있습니까? 당연히 죄악을 먹이고 있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겠지요. 그러나 죄악은 아니더라도 속되고 혼적인 것만을 먹이고 있느냐는 질문을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오직 대중문화만을 우리가 먹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말씀을 먹고 있습니까?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서 나의 영적인 혼적인 온매무새를 항상 점검하고 바르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주도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겠는데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방인처럼 하지 말고 영적인 생각을 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구분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혼적인 생각은 항상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지금 기분이 상합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이것으로는 만족합니다. 이것은 불만족합니다. 나의 자식들이 잘 돼야 되겠습니다. 나의 자식들이 학교에 가서 해를 받고 이렇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 우리의 주어진 이 환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혼적인 생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에 굴복하지 말고 영이 주는 생각에 의해서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단순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방인처럼 혼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나를 주도하게 하지 말고 영적으로 생각하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을 우리가 읽고자 하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 사도 바울이 자기의 경험을 지금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육신의 생각을 자꾸 주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동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아플 수 있습니다. 거기 너무 많이 협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이 올 수 있습니다. 나도 거기에, 내 마음도 거기에 다 밀착해서 거기에 젖어 있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이 현상에 좌우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사건에 좌우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 갇혀 있지 말고 영의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지금 사도 바울 자기가 얘기했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주어진 환경과 그 생각에 굴복하지 말고 영의 생각을 끌어내서 그것을 하라는 권면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빌레몬서 1장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자, 계속 보여줘 보십시오. 자, 여기 이 믿음의 교제를 우리 한글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은 우리 성도 간의 교제처럼 이해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영어 성경을 확인해 보고 문맥을 확인해 보니까 이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쓴 거 아닙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빌레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너에게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는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너의 마음속에서 선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네가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혼주도적인 사람이 아니라 혼의 생각에 매몰되지 말고 영의 생각을 할 때에, 주님과 교제해서 영의 생각을 할 때에 우리가 이 선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 하나를 얘기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우리의 영으로 오는 모든 좋은 것들 말입니다. 그 좋은 것들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는 일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육적으로 생각하는 일을 그쳐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과 평안이 우리에게 와야 되겠기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저의 경험은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함께 할 때에 가장 부럽게 느껴지는 분은 그 얼굴에 평안함이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비슷하실 것입니다. 자, 어떤 분은 보면은 그 평안함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빌딩을 사서 기쁘다던가 또 뭐 어디에 합격해서 기쁘다던가 이러한 차원이 아니라 신앙적인 차원에서 얻어지는 평안한 말입니다. 자, 잔잔한 평안이 흐르는 분이 있는데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방금 읽은 성경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환경에 따라서 생각하지 않고 그가 그리스도께 이르러 있는 사람이라서 그럼을 깨닫게 됩니다. 영의 생각이 그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25살, 6살 때쯤에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신학교 3학년, 4학년 때입니다. 그때는 삼각산에 좀 더 자주 가서 기도를 하던 때입니다. 막 그 엄청난 부흥사 목사님들처럼 매일 밤 가서 막 부르짖고 그렇게까지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자주 삼각산에 가서 기도를 조금 더 상대적으로 하던 때였는데요. 산을 올라가는 이 입구 쪽에 어떤 그 부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을 이끌고 함께 다니시는 이 리더 전도사님이 이번에 이제 저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번 다니다 보니까 이제 얼굴이 낯이 있고 좀 이제 인사도 하고 그런 사이거든요. 오늘은 저 여자 목사님에게 기도를 한번 받아보지 않겠느냐고 저희에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좋습니다. 이제 인사도 하고 그런 사이인데 뭐 기도를 받아보죠 뭐 해서 목사님 앞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얘기하다가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다시 하겠습니다. 내간자처럼 쓰려고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 내간자가 새로 나온 신형차이고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정도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분이 좀 좋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나누려고 하는 것은 그 이야기가 아니라 이 목사님께서 기도에 들어가시기 전에 어떤 모습이냐면요, 얼굴에 이제 볼에 약간 홍조가 있고 눈은 이제 초롱초롱하며 반짝반짝하고 약간 촉촉하면서 기도를 이제 하시는데, 이렇게 뭐 앞을 보거나 이제 위를 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좋다 좋다 이러시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얼굴에 굉장한 그 평안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행색은 초라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이분에게는 지금 영이 주는 생명과 평안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그렇게 지금도 얼굴 표정이 느껴지는데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것을 얻었기 때문에 막 기쁜 그런 얼굴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이르렀기 때문에 오는 평안한 얼굴인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 헬라어는 푸뉴마, 영입니다. 영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나아갈 길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떤 측면에서는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온전하실 거야 라고 해서 조심하는 차원에서, 한쪽 측면에서 율법적인 차원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아야지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추구하고 지키고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좋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것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좋아서 내가 거룩을 추구하고 좋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은 혼주도적인 사람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영주도적인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하고 아름다운 것들, 특별히 생명과 평안으로 오늘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답고 풍성한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